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호의를 얻지 못하거든 그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중의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의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 일은 주 앞에 가정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집에서 자유롭게 거하며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무도 맷돌의 아래판이나 윗판을 담보 잡지 말라. 그가 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느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훔쳐다가 그를 상품 취급하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도둑을 죽일지니라.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해 조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칠 모든 것에 따라 부지런히 지키고 또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주 내 하나님께서 길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담보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내게 줄 것이며 그 사람이 가난하거든 너는 그 담보물을 가진 채 잠을 자지 말고 해가 질 때에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되리라.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의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그가 일한 날에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말게 할 것이며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에 마음을 두느니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잡지 말라. 오직 너는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네가 네 밭에서 수확물을 벨 때에 곡식단 하나를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내 올리브 나무를 떤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러 가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거둔 뒤에 나중에 그 남은 것을 주워 모으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리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중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해. 라고 얘기하시고요. 옛 노예였던 이집트 시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그 두 가지를 당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중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또 얘기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야 된다. 관계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거룩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비결이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주변 이웃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이루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의와 사랑을 추구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안내를 해 주시는 중이죠. 자, 그러면은 그 땅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의 기억,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절기도 하고 지키고 제사도 하면서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하고 저런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또 뭘 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 1번으로 나타나는 게요,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롭지 못한 징계를, 의롭지 못하다 해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불의한 자를 징계하는 것도 최소한의 존중은 나타내야 된다. 인격 살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곤장 7대 40대가 맥시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또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요, 결혼에 대해서 특히 가정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것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결혼을 신성시해라. 즉 결혼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정말 다른 가타부타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요, 음, 꾸어주는 사람에 대한 어, 책임과 임무, 또 태도,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꾸는 사람의 마음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꾸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리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우선해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동시에 꾸어주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요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툭 들어가서요 좀 단범을 잡을 거 없나 해가지고요 잽싸게 그것부터 챙기는 그러한 짓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꾸는 사람이 이 정도는 내가 담보물로 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물건을 자기가 들어가서 가져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봐도 너무 가난해 그러면 그런 담보물은 해가 지고 나서 어둑어둑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야 저 담보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에 살짝 다시 담보물을 돌려줘라. 그리고 과부의 맷돌은 또 과부의 맷돌이 아니고 맷돌은 담보 잡지 말라. 맷돌은요 그때 당시에 뭐죠? 생계에 직결되는 그러한 필수 생필품이었죠. 그래서 맷돌 없으면은 곡식을 갈아서 먹을 수 없으니까요. 굽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담보 잡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담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죠. 포도 수확할 때, 또 곡식 단을 떨 때, 또 심지어 그 논에서 수확할 때 일하는 소에 대해서도 존중을 나타내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너도 이집트 땅에서 그런 노예였잖냐, 그때 당했던 억울함과 분노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가 여전히 너희 공동체 안에서도 듣게 된다면 그건 내가 아주 슬퍼하는 일이 될 거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정말 상속재산을 줘서 그 땅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때에 당하던 그것을
너희 형제나 민족에게 또 나그네에게 한단 말이냐?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그 느낌, 그 감정, 그 분노를 똑같이 심고 있다는 것은, 야, 너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너를 이집트 땅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너희들을 자유하게 했겠냐? 가나안 땅에 뭐하러 인도했겠니? 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또 인간 존중의 나라와 민족의 모습은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애쓰기를 당연하게 생각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뭐 요즘 흔히 말하는요, 적자생존이라든지 약육강식이라든지, 그거 뭐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정말 좀 낯설게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인생 좀 살아보면요, 다 알게 되죠. 인생은 경쟁이 목적이 아니구나. 인생은 누가 누굴 이겨먹는 게 진정한 만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돈? 그거 뭐 돈 아무리 많아봐야, 네,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사모으고 수집해봐야 그거 다 헛되더라.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하루에 3끼 이상 먹기 힘들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그 목표가 성취될 수 있음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할 일이 그 땅을 더럽히지 말는 것이고, 또 옛 노예였던 시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이, 또 저희의 모든 존재적인 관계가 어떻게 뿌리 내려서 또 유지되고 또 하나님 뜻과 의지에 맞게끔 합당하게 성취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특히 남편과 아내, 또 거래 행위에 대해서, 또 품꾼에 대한 품삯과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를 위한 존중,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애국강식과 적자생존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 다시 교훈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돕고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 다시 생각하며, 저희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